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믿음의 지그재그. 믿음의 지그재그. 지그재그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그재그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지그재그의 지그는 왼쪽을 말하고요, 재그는 오른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는 한 방향으로 쭉 뻗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톱날처럼요, 왼쪽 오른쪽. 그래서 영어로 보면 Z자 모양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구불구불 나아가는 것을 지그재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갈 때 지그재그처럼 왔다 갔다 구불구불 하는 그런 길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인생길이 편하고 넓은 고속도로 같은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그재그 구불구불 험하고 불편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빠른 길을 좋아하죠. 편한 길 좋아합니다. 그것도 넓은 길 좋아합니다. 또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습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길이 짧고 편한 직선길, 지름길이면 정말 좋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로 살던 애굽 땅을 드디어 탈출했어요. 해방이에요. 자유예요. 그 다음이 길 얘기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요. 근데 좀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납득이 안 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어떤 길로 인도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짧은 길이 있고 가까운 길, 편한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이 아니라 돌려서 먼 길로 가게 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요, 직선 코스인데, 여러분 녹색 길 있죠? 지중해 해안을 끼고 가는 지름길입니다. 약 320km 정도 되는 길인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또는 황제의 대로라고 불리는 길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 전쟁하러 갈 때 그 길로 갔고요, 상인들이 장사하러 갈 때 그 길로 갔고요, 또 여행객들이 그 길로, 녹색 길로 갔습니다. 그 길은 평지고요, 곳곳마다 도시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약 14일 정도면 가나안 땅까지 걸어갈 수 있는 직선 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갔다면, 인원이 많다고 해서 천천히 간다고 해도 한 달 정도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길은 내륙으로 들어와서 보라색 길 있죠? 술광야를 거치는 길입니다. 성경에서는 술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 좋은 편안한 길입니다. 세 번째 길은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고요, 건너면 황량한 사막이 펼쳐져 있는 시내 광야를 우회해서 돌고 돌아서 가는 그 길, 홍해 광야길입니다. 험난한 길이고 먼 길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 길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홍해 광야길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길을 택했어요? 몇 번 길이요? 18절 말씀, 18절 같이 1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무슨 길로 돌려 인도했다고요? 이상하게도 빠른 길, 좋은 길, 쉽게 가는 길, 황제의 대로가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차선책인 술광야로 가는 길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차선책, 아니 최악의 길, 홍해 광야길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빠른 길, 넓은 길, 화려한 길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주식, 비트코인, 또 로또 열기가 식지 않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취업이 참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일자리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계속 건강하고 계속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이 정말 인생에 좋은 길일까요? 스캇 박사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크림 케이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맛있는 부분부터 먹겠습니까? 아니면 맛없는 부분부터 먹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크림 케이크는 어느 쪽으로 먹어도 다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쪽부터 드실래요? 아니면 좀 덜 맛있는 쪽부터 드실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맛있는 부분부터 먼저 먹는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인생이 대부분 불행하게 되는, 공고하게 된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죠. 언제나 마음에 들고 하기 쉽고 즐거운 일만 하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은 안 한다는 거죠. 굳은 일은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굳은 일은 언제나 꼭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쉬운 일, 편한 길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경남 거창에 가면 기독교 명문 사고등학교인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가 그렇게 명문이 된 데에는 거창고등학교의 3대 교장 선생님이셨던 전영창 선생님이 지금의 명문 거창고를 만드셨어요. 지금부터 한 6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의 유수한 명문대에서 교수로 오라고 청빙했지만 거절하고 그는 서울에서 하루길이 되는 경상도 시골 학교를 선택합니다. 급여도 거의 없고 빚만 있는 학교에 부임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서울에서도 유학을 가는 명문 사학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거창고에 가면 거창고보다 더 유명한 직업선택 10개명, 거창고의 직업선택 10개명이 있어요. 여러분, 거창고보다 유명한 직업선택 10개명의 1개명은 뭘까요? 1개명은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야 돼요? 적게 주는 데로 가야 돼요? 많이 주는 데로 가야죠. 근데 적게 주는 데로 가라. 왜요? 남들이 싫어하는 일, 꺼려하는 일, 그 일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내라는 거죠. 2계명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택하라. 모든 것을 갖춘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 끝자리로 가라. 9번째가 재밌어요. 부모, 아내,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 말고 가라. 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우리는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이 좋은 길일까요? 천국 가는 천국 길은 어떤 길이죠? 쉽고 넓은 문, 넓은 길입니까? 아니면 좁고 험한 좁은 문, 좁은 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CGV에 기독교 영화 철로역정이라는 영화를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남자 아저씨입니다. 크리스찬 씨가 멸망의 도시에서 왕의 도시인 천상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여행을 떠납니다. 등에 무거운 뒷짐을 지고서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 천상, 왕의 도시로 나아가는 여행을 하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한 친구를 만났는데, 크리스찬 씨, 편하고 좋은 넓은 문이 있어. 넓은 문, 넓은 길로 갑시다.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뿌리치고 길을 가는데 전도자를 만나요. 전도자는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크리스찬 형제요,
이 길로 쭉 가면 좁은 문이 있을 거예요.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누구 말도 듣지 말고 그 길로 쭉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씨는 많은 유혹과 방해 속에서도 작은 길로, 좁은 길로 혼자 외롭게 거친 돌짝으로 된 오르막길로 땀 흘리며 올라가서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그때 그의 등짐에 매어있던 무거운 죄짐이 확 벗겨지면서요, 어렵게 땀 흘려 올라왔던 그 언덕길로 그냥 죄짐이 확 막 내둥그러 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 씨가 감격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따라합니다. 좋은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다. 사람이 보기에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멀고 험하고 거친 길이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올 한 해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많은 길을 만나고 많은 갈림길을 만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 고민하고 선택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과연 이 길이 내게만 좋은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좋은 길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과연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인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인지를 물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좁은 길로 가세요. 거친 길로 가세요. 험한 길로 가세요. 나를 버리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돌고 돌아 지그재그 구불구불 먼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고 험한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17절 후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왜 먼 길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10중 8구 편한 길로 갔다가 왕의 대로로 갔다가 전쟁하게 된다. 여러분, 블레셋 그 길은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갈 때마다 부딪히게 될 거예요. 1970년 중반에 도단이라는 이스라엘의 고고학자가 이 블레셋길 왕의 대로를 고고학적으로 연구하다가 조사하다가 가자 지역에서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블레셋길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시 최대 강국 애굽은 그 요충지였던 그 길 가운데 국경 수비대를 두고서 요새를 만들고 지키고 군사를 동원하고 그렇게 해갔던 거죠. 근데 그 길로 갔다 계속 애굽하고 부딪히고 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블레셋 길입니다. 블레셋 족속이 사는 땅의 길입니다. 그 악질이 가만뒀겠습니까? 전쟁이 나는 거죠. 전쟁이 나면 그냥 쉽게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 이루었던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가 물거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편한 길, 황제의 길, 왕의 길은 겉보기에 편하고 넓고 좋아 보이지만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더 많은 위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좀 좁아 보이고 험하고 구불구불한 길 같지만 오히려 그 길이 우리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험한 길이지만 그 길로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길이 우리에게 유익하는 길이고, 아니 그 길이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 힘든 길, 지그재그 구불구불 돌아가는 그 길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좋은 길이 되고 유익한 길이 되고 더 잘되게 하는 길이 되고 결국은 빠른 길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지그재그는 성도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 아멘입니까? 올 한 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빠른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험한 길,
거친 길, 지그재그 구불길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길을 걸을 때 누구와 함께 걷느냐, 누구와 함께 걷느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 먼 길도 좋은 길이 될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면 거칠고 험한 길도 좋은 길이 될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돌고 도는 지그재그 먼 길 같아 보여도 때로는 헤매는 같이 보일지라도 그 길이 좋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고 험한 광야의 그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첫째,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둘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났어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요? 어떻게 우리의 길을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실까요? 첫째, 하나님이 친히 앞서 인도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서 인도하십니다. 2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십니다. 여러분, 낯선 길을 걸어갈 때 인간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잘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막 찾아 헤매는 길치입니까? 저는 그냥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낯선 길은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목적지 찍어주고 알려주고 그리 와, 알아서 와 라고 하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멀리서 이리 와 손짓하고 알아서 찾아오게 하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서 친히 앞서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것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우리에게 10년 후 20년 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왔더니 바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몰라서 불안하십니까?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10년 후 20년 후 미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그래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건 왜 그렇죠?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 우리 다 같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보지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친히 앞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발대로 가시는 거예요. 선발대가 먼저 갑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여러분 소풍 가고 갈 때 앞에서 어떻게 가요? 선생님들이 앞에 가면서요, 참새는
병아리는 쫄랑쫄랑 따라가는 거예요. 강아지는, 원숭이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선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기도 따라 감동 주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지요? 따라하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처럼 성령으로 보호하며 인도하신다. 21절 말씀,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구름기둥 불기둥이 홍해 광야길의 전문 가이드가 되어졌어요. 굽을 끌고 험한 길, 안 가본 길, 그 길이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가이드해서 인도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 21세기 서울 한국 땅에 사는 우리 앞길을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 인도해 주실까? 여전히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약시대에 누가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가이드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너희가 있지 아니하리라. 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굴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보내주신 구름기둥 불기둥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운 길을 굽이굽이 걸어갈 때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모진 시험, 환난, 춥고 한기 있고 이렇게 추운 한파 속에서도 불기둥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인도 안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돼요. 주일이면 온전히 예배해야 돼요. 왜요? 성령은 예배형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령은 말씀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기도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감동을 주셔요. 생각을 주셔요. 그때그때 결심을 주셔요. 깨달음을 주셔요. 확신을 주셔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성령을 간구하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마치 지그재그 구불구불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 천국 갈 때까지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